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때에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새 역사가 창조되기 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 흑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창조죠. 두 번째 새로운 창조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변화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빛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새로운 창조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에서 경험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셨으며 또 한번 지금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과거를 더 멀리 바라보는 만큼 앞길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저는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을 잘하려면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새로운 변화를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늘과 사망에서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새 변화를 창조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짧은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는 엄청난 새 변화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은 갈릴리고 그래서 부르신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4명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네, 그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또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부르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 있는데요. 12명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딱 한 사람만 남유다죠.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보수적입니다.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고 갈릴리 해변에만 15개 정도의 항구가 있어서 상업이 왕성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주 접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를 칭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이 많으므로 쉽게 하면 다문화적인 접촉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변화에 익숙해 있어요.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늘 부르신 사람들은 이렇게 다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이민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다른 문화잖아요. 요셉 보세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또 다른 문화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을 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보면 주로 이민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창출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일터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해변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붙잡히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고 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려왔죠. 자, 그들은 어부였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건이죠. 그럼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 갈릴리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가다가 무조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 자, 그들을 이제는 일터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일터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일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직장 일을 그만두는 건 이해가 되죠. 또 하던 어떤 그 돈을 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은 사명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술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동안 예술을 하세요.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냥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업이라는 거예요. 네. 평생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돈을 못 벌어도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늘 남을 섬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과 직업,
업과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일을 좋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일을 이루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 주님은 식사까지도 그냥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 이제 음식 좀 주시더니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냥 음식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 일 속에 몰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찾으셨어요. 교회도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영혼을 구원할 일꾼을 찾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선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일터의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사람이 일하는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만나셨다니까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미리 만나시고 요한도 미리 만나셨다니까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관찰하러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보신 거죠. 여러분, 일하는 걸 잘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니면 꾀를 부린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된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그들이 일하는 걸 보실 때 두 사람은 금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금을 던지는 걸 봤고, 두 사람은 금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또 달라요. 이게 그들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로 베드로는 뭔가를 던지는 사람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고, 요한은 주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어떤 사람의 기질과 성향도 알 수가 있죠. 또 성실성. 예수님께서 누가 뭐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지켜보신 거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밤이 맞도록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 어떤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지만 그들은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누가 뭐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쉽지만 여러분 더불어 일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일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일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실 때 그들이 일하는 걸 보신 거죠. 같이 협력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필요하고 또 일을 좋아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마지막 궁극적인 일은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모르세요. 이 고기를 잡는데 이분들이 그냥 고기 잡는 것에 만족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죠. 자, 그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직장이 고기 잡는 거였다면 그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을 뛰어넘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 거룩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누구나 다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을 따라서 우리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거룩한 갈망이죠. 요즘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하고 엘렌 허쉬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또 위험한 교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인데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혁명을 위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체제에서 거룩한 불만을 창출해내야 한다.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 전통에 매여버리고 어떤 규정에 매여버린 너무 많이 봤어요. 회의를 한 번씩 하게 되면 너무나 5시간씩 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불만족을. 아니, 일반 회사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고 미션 스테이트만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만민을 구원한 이 미션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새벽 1시까지 회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들이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밤새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새 변화는 시작되죠. 순종하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해변가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성한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찰 만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 안에서 무엇을 보고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만 따라오면 내가 책임을 지도록 너를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책임을 져주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져주지 않고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하면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설령 유혹에 넘어져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해도 좋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거든요.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비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눈길이 비웃는 눈길이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그런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돌이켜서 형제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에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란 말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로 작정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져도 비웃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소리가 얼마나 띵띵거립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비웃지 않습니다. 3번째 선생님 부르심은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건 놓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자, 우리는 배와 그물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와, 배를 버리다니. 생업인데. 와, 그물을 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버렸던 배와 그물이 그들이 나중에 누렸던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부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고기를 잡는데 한 번은 그물이 찢어졌고요. 한 번 그물 던졌는데 153마리를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썼던 표현들이 난 너무 좋았어요. 풍성함, 충만함, 풍부함, 부요함, 차고 넘침.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 부유와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지만 나중에 다 망가뜨립니다. 다 생명을 도둑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성공시켜가지고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청문회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발벗겨지는 것입니다. 네. 올라갔다가 거기서 감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네, 뭔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하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죠.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진정한 부유함, 자족함, 영혼의 부유함,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뭐죠? 사랑하면 풍성해지잖아요. 해니 나오니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랑은 버릴수록 더 많아짐을 믿는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오병이요. 우린 내려놓고 베풀어야 한다. 오병이어도 나눠줬을 때 불어났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다. 조금 더 읽을까요? 위대한, 엉켜지면 항상 줄어들지만 나눔이 항상 불어난다. 위대한 비 놀리다 가난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가진 것을 베풀면 몇 배로 나지만 두려움이 엉켜지면 눈앞에서 반감된다. 저는 배웠습니다. 비울 때 풍성해집니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버릴 때 배를 버렸더니 풍성해집니다. 베풀 때 풍성해집니다. 움켜진 손을 펼 때 풍성해집니다. 결핍의식을 버릴 때 풍부의식을 갖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 떠날 때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할 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울 때 나눠줘야 됩니다. 네, 제너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한 건 복된 용기죠. 예, 축복된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버려두다니. 사실 버린 게 아닙니다.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를 내려놨더니 하늘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생애 다 책임 못 집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다 생애 못 지겠더라고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배와 그리고 그물과 부친을 내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세베대라는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세베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음껏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각에서 보세요. 그 배도 크지 않습니다. 또 그물도 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땐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그물을 노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따라가신 예수, 우리가 따라가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풍부의 원천이 되신 분이시요, 능력의 원천이 되신 지혜의 원천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떻게 변화됐죠? 네, 배와 부친을 버려두기는 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어떻게 변화됐죠?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고기지 않는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전늘했던 사람이 반석 같은 물이 되었습니다. 결핍 의지 속에 살았던 사람이 풍부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리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비참한 현실을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